아멘. 아멘. 이제 오늘 오후 시간부터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신약에는 교회론이라고도 봅니다. 교회론.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봉상교회 그러면 어때요? 건물이 봉상교회처럼 인식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봉상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좀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봉상교회 예배당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는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예요. 봉상교회는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고, 예배당은 봉상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예배당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봉상교회 일원이고 구성원이다. 아멘. 3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3장 4절 보면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무엇이냐? 8절입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 이게 비밀의 경륜,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앉히신다는 거죠. 이 땅에 낮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입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서 1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하고 또 각처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두를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들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언제 했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1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창세전에 선택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구성원들을 만드시냐? 피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산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인치셨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시대가 어때요? 너무 요도 강풍이에요. 구원받는 성도들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믿으면서 후퇴 타락하고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현실과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딱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초기 믿음, 첫사랑, 그
그 가지고 주님, 신랑된 주님의 품에 안기기가 쉽지 않아요. 왜? 환경이 나이가 들면 어때요? 어둡고 침침하고 잘 들리지 않고 치매 같은 거 와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짧게 살더라도 정말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정신이 또랑또랑 한가운데 정말로 신랑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변함없이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무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은 여자에게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한대요. 여자는 빈몸으로 와요. 이게 성경의 혼인관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요. 영적으로 신부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 피로 값주고 자기가 죽어서 그 피값을 통해서 신부를 산 거예요. 그 원리가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히브리 사람은 문화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와닿지 못하고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거리감이 떨어지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막 흥분돼서.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해서 그리스도 핏값으로 사셔서 성령으로 인쳐서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교회를 떠날 수 없도록. 아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면 얼마나 주님이 얘다 내다 버려버려. 저 쓸모없는 것들 구제불능 그럴 만한 우리가 그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 끝까지 용납해 주셔서 성령께서 일을 쳤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져 가느냐. 2장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보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사도들과 접으세요. 사도들은 지금 뭐예요? 사도들은 구약에 먼저 있었어요? 신약에 왔어요? 있어요? 신약의 12사도. 선지자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어때요? 수없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 똑같아요.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뭘 입에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져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한 예를 들었어요. 21절 22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누구 하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아니에요. 봉산교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뭐 돼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왜?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어요. 믿음이 부유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 있고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못 배운 자 있고 배워진 사람 있고 나이 든 사람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가족의 큰 가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소가족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학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가정에는 남편이 가장이잖아요. 교회는 누가 가장이? 목사님이 가장이, 영적으로 가장이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전부 다 우리 영적인 육신적인 부모같이 어른을 대하듯이 이렇게 여기고 섬기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우리 아들처럼, 우리 손자처럼 교회 안에 자녀들을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연결하여 가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지금 모순이 왔냐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각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식구들과 누군지 몰라요. 이게 성경적인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건물보다 성도와 서로끼리 연결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니야.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을 잡고. 아멘. 그러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 가운데는 함께 손을 잡을 사람이 있고, 손 잡다가도 잡는 손이라도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가기 어려워. 왜? 천국 가서도 밑에 이쪽에 있으면은 쪼쪽하고 그렇게 하게 앞하면 뒤에 앉고 그렇게. 땅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잡으세요. 저를 잘 들으세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안에서 좀 더 깨끗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헛된 시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부르면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2장 14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유대인과 헬라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어려워요.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과 헬라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막힌 담을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 그걸 허물을 화목하시려고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장 10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은 천상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는 완벽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모순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배운 사람 있고 못 배운 사람 있고 젊은 사람 있고 나이 든 사람 있고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통일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 비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비춰볼 때도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무슨 투성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목사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왕이면은 좋은 교회를 선택해라. 보수적인 교회를 선택해라. 옛날 같으면 우리 새찬송가 쓴 교회. 지금은 새찬송가를 안 써요. 새찬송가는 우리 교도 고신청가만 썼어요. 근데 지금 다 찬송가 갖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는 이거 좋은 교회인지 보수적인 교회인지 좀 진보적인 교회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년 동안 매주일마다 새로운 교회를 다녀봐도 마음에 맞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그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대학생을 만났어요. 야, 자네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그랬더니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결정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내 마음에 맞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교회는 다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순이 있지만은 주님이 그런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세밀하게 꾸준히 이어가시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사람 같으면 엎어불고도 수백 번 엎어고 남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엎고 싶어도 안 엎어. 왜 안 엎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셔서 산 우리들인데 주님이 한해 불고 탱개쳐 버리고 상 엎어 버리고 그러시겠어요? 주님 참으세요. 자,
22절 보세요.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뒷사람도 성령, 옆사람도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실까? 각기 다른 성령이실까? 그 동일한 성령님인데 어떤 사람 미움이 있어. 옆사람과 말하기도 싫어. 손잡기도 싫어. 같은 성령님이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지금 성령님을 잘못 모셨잖아요. 진짜 성령이 못 모셨죠. 성령의 사람이 못 됐,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됐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걸 풀어가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게 하여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아멘이십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하고 끌고 가실 분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성령님이시지, 내가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해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존재조차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렇게 교회 안에 구성원 멤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의 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역대하 7장을 보세요.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자, 솔로몬 성전 복원식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솔로몬 성전 안에 그 전에 가득하더니 할렐루야. 그것이 3장 19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9절. 에베소 3장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이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나서 40장에 출애굽기 40장 34절 모세가 만든 성막에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는 자 보세요. 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성령 구름이 충만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 충만한 그 영광의 충만한 자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실제로 그 충만한 실체가 신약에 나타납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자, 골로새 9절입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시고, 자,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가?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전에 말씀으로 창세 전에 존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성전에 성막에 또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이 임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잡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쳤잖아요. 말씀과 선지자와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교회 구성원들이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초소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고린도후서 성부 성자 성령이 교통할지어다. 교통이 돼요. 오고 가요. 왔다 갔다 해요.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그 성도 가정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 은혜 받고 나니까 웬일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 집에 가고 싶어. 음식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주고 싶어. 전에는 한 번도 갖다 줄 생각이 없었어. 우리 먹고 못 먹으면 버렸어. 그런데 먹기 전에 딱 먹으려고 하니까 누가 가져왔는데 그거 딱 불기 전에 아무개 성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 안에 교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오랜만에 못 보고 못 먹어보신 거 우리나라 먹지. 그러면 성령이 교통하시면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때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통하시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현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그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 함부로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든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의지나 고집이나 그것들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압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말하려다가 그냥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능력 앞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서냐 4장 6장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을 보세요. 6장을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계계를. 그러니까 지금 피로 값주고 사신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의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 마귀가 시기발동을 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전에는 마귀 좋은 일을 다 시킨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뿔따고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가만히 있지는 못해. 밤낮을 찾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 힘들게 해.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장이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찾아보고 방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것이 부족했다면 그 길을 트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 교제를 잘하면서도 성도들하고 밥 한 그릇도 1년 내내 한 번도 안 사 먹었다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당히 하시고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베풀기도 하고 접대하면서 그리고 성도의 폭을 좀 넓혀가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만큼 교회가 되어 거룩하고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세요.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전반부에 말했잖아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모순 투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 이하에도 모습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변질된 모습이에요. 나빠진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탈바꿈할 수 있느냐 할 때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밤낮을 때로는 그런 열정과 그런 헌신도 때로는 필요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 현실 속에는 많은 모순과 아픔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잡으세요.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실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은 잡아서 내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매를 때려도 어때요?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버지 다리를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더 잘할 테니까 그러면서 더 달라붙어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아멘. 무슨 교회 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교회를 쉽게 포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그 시기에 맞춰서 드러냅니다. 내가 영적 수준이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하고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도 내 영적 수준이 그 수준 이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세상의 수준 이하를 세상의 영향의 달을 딛고 세상을 딛고 아멘. 발을 딛고 세상의 달을 딛고 있어요. 세상을 딛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 영원토로 진리에 변함이 없으니까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변함없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교회의 모습이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1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 건설의 준비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건설되냐는 겁니다. 교회 건설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관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때요?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교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 성자께서는 구속, 값을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소인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또 인을 쳐버립니다. 자, 옛날에는 어때요? 금을 어떻게 금이 노다지 금이 나오니까 금을 손대면 노타치 타치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유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을 쳤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딱 피로 값주고 사서 내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예를 들면은 동네 안에서 누가 총각 처녀가 연애한지를 몰라. 근데 어느 날 딱 아무개하고 결혼한다니. 그러니까 수처녀 수총각들이 이렇게 바라보다가 오메 나는 예를 들면은 공영석 장로님에게 마음을 듣는데 어느 날 김인석 권사님과 딱 결혼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고 나도 좀 다음 주에 만날까 했더니 아이고 뺏겨버렸네 이러고는 이제 딱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가까이 못 오도록 일을 친단 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 앞에 증인 앞에 내가 이 사람 내 신랑이요 내 신부요 그러니까 사치하지 마시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성령 일을 친단 말은 교회를 너희들이 볼 때는 마귀가 볼 때는 웃어서 깔깔거리고 그 교회냐? 그 교회 참 수준이냐? 너희 교회는 형편없다. 그랬지도 성령께서 일을 쳐서 그러니까 손대지 마. 네가 뭘 하기도 내 교회는 흠이 없이 내가 보존하기를 원한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갖고 갈 것이고 만들어 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순이고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만들어 가세요. 언제가는 주님이 우리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신랑된 주님이 우리를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을 만큼 모순이 많고 연약함이 많죠. 그러나 만들어 가셔서 때가 되면은 신랑된 주님 오케이 하면은 그때 우리가 숨을 멈추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첫 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3절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7절로 12절을 성자께 3절은 3소절에는 13절 14절 성령께 참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께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로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주신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에게 주시려고 예비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첫 교회 막 발을 디디니까 인간 중심, 그룹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맨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신앙의 핵심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교회의 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모세가 자, 호렙산에 어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니까 이상한 광경을 보고 정신없이 넋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아주 기절할 뻔했죠. 넋놓고 해서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마치 이제 모세는 자기는 주인처럼, 이때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은 주인은 신발을 신고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네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다, 내 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40년 동안 모세는 어때요? 자기가 주인처럼 살았잖아요. 왕처럼. 그런데 바뀐 거예요. 네 왕은, 너의 주인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왕이고 너는 내 너의 신분에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렐루야. 11절을 보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어때요? 자, 저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마음의 온대로 되던 일이 있던가요? 어디 보세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되던 일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다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할렐루야. 내 뜻대로 안 돼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온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그의 소유, 기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권, 기업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노타치. 사탄이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그 명예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랑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끊을 수.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어요.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부부가 부부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제사일지라도, 명예일지라도, 그 어떤 것이든지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그렇게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여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그 어떤 것이 0.000 몇 프로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고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3번이나 합니다. 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엔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과 내일을 자유케 하리라. 자, 예수 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고. 그리고 예수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과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볼 때 술도 못 먹지, 뭐도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어때요? 다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어요. 왜? 자유가 있어. 옛날에는 그런 자유가 없이
친구가 뭐니까 어떤 사업상 먹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먹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얼마든지 욕심도 있고 내 것으로 챙길 수도 있어. 그런데 안 챙겨.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감 있는 거예요. 그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유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처럼, 부한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정체성,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늘 구분을 하고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걸 받은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전적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가 됐다고. 갈라디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갈라디아 1장 1절.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잖아요. 전적인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다면 언제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딴소리가 없어요. 원망, 불평, 짜증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신도 닫고 그리스도인 다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어제의 모습, 오늘의 모습, 달라진 모습, 신분에 더 향상된 모습, 업그레이드된 모습. 세상에 핸드폰 같은 거 오래 쓰면 안 되잖아요. 또 GPS 같은 거 이것도 업그레이드 안 되면 잘 지명이 나도 새로운 도명 뭐 요즘 50km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은 그렇게 업그레이드 안 합니까? 왜 신앙도 그렇게 안 하냐고. 세상 것도 다 그렇게 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옛날 구조 같은 거 같은 건 전부 다 바꿔요. 냉장고도 바꾸고 새로 신문에. 그러면서 왜 신앙만큼 안 바꾸냐고. 주님, 내 집이 이렇게 바꿔졌어요. 내 집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내 신앙의 본분은 어떤 모습인지 바꾸기를 원하면 내 마음대로 바꾸세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고 주님 원하는 대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꿔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 것은 다 그렇게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자, 1장 1절 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하면 에베소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어때요? 좀 이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합니다. 욕도 잘합니다. 더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실하다는 말은 목숨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그 어떤 DNA가 나에서 들어와서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극하고 역사한다면 나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줘요, 그거 아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주님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몸이 10개라도 있으면 10개 다 드리고 싶은데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런 말들 얼마나 멋있어요. 자, 어떤 교회에 200억 헌금을 하신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 예배당 건축 400억 공사가 된다는데 400억 다 못 들여서 죄송합니다. 200억을 드리면서도 죄송하다고. 좀 더
이런 좀 겸손하고 좀 이런 좀 점수 좀 딸 만한 좀 말들을 하고 수준 있는 교양도 풍겨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좀 세워져 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되셨지만 앞으로 더 잘 되어서 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합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와 평강.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은혜란 말은 헬라적인 거, 평강은 그리스도 히브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구약과 신약이 같이 섞였어요. 자, 구약은 신약 교회가 세워짐으로 구약이 끝나요. 근데 아직도 구약의 평강, 은혜는 헬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같이 섞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얼마나 바울이 자주 쓰고 있는지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을 보세요. 자, 로마에서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무엇이? 평강이.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에베소서 나왔죠? 우리 이제 빌립보서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혹은 빌레몬서 1장 3절까지 계속 은혜와 평강이. 은혜는 시작을 하면 평강은 어떤 은혜 받은 상태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살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 은혜의 산물로 교회가 화평하고 사랑하고 서로 담이 없고 격이 없고 모두 다 한 식구처럼 언니, 동생, 아빠, 형님, 동생, 조카 이렇게 한 구성원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가볍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시편 65편을 보십시다. 시편 65편. 자, 시편 65편. 자, 65편 9절을 보세요. 자, 65편 9절을 보니까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힘이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은 조수지에 물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 조수지에 물이 가득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10절을 보세요.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고 주의 은혜로 연사에 간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나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이다. 그러면서 13절.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풍년이에요. 대박이에요. 이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은혜 없는 삶은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가운데. 그리고 결과는 평강, 샬롬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흐르는데 3절 보니까 그 사람이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때요? 어디 찼어요? 팔매가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의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허리에 흐르고 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체험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해도 넓고 넓어요. 근데 자 발목에 물이 차면 어때요? 이 정도 물이 차면 물이 있어나 마나 약간 차랑차랑 소리가. 근데 무릎에 차면 어때요? 뭔가 지금 걷고 싶어도 저항을 해요. 근데 여기 차면 어때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물살이에요 그냥. 강한 물살이면 코가 요 정도 차면 돼도 그래 버티려 하는데 요 정도 차면은 물살이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차버리면 어때요? 이제 물에 맞대요. 그날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그 사람 손톱장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네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 은혜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 결과가 철렁 모든 것이 이 삶을 누려야 돼. 그래서 다윗이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떤 경우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이 좋은 상황에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가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할 때 좋은 일 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아멘하고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은 못해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 나쁜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아멘이고 할렐루야예요. 아멘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진리안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도록 오로지 신랑 되신 예수님 마음에 들도록. 아멘.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모습이.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멋있는 작업들을 해가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주님이 보실 때 잠이 안 와도 잠이 이룰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를 깨워서 아버지 주님 부르시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이 초조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어때요? 몇 시에 전화하면 그 전화할 시간만을 얼마나 기다려요. 그 시간이 한 10분 남아도 1시간 남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기를 원하시고 깨워서 주의 이름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응해야 되잖아요. 왜?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할렐루야. 저 물이 헤엄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좌우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의 뜻대로 하옵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